오늘 말씀은 유다의 네 번째 왕인 여호사밧에 대한 평가가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은 유다의 히스기야 왕 그리고 요아스 왕과 더불어서 유다의 3대 선한 왕으로 뽑히는 그런 왕이죠. 이 선한 왕이라는 것이 단순히 그 왕으로서 어질고 공정하게 나라를 다스린 것을 말씀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왕으로서 나라를 잘 다스렸던 것. 그래서 이 여호사밧 왕을 선한 왕 중에 한 명으로 그렇게 뽑습니다. 오늘 보면 11절 중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더라. 한마디로 그를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왕으로서 무능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왕으로서도 굉장히 탁월한 그런 왕이었죠. 역대하에 보면은 그 왕으로서 나를 어떻게 다스렸는가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군사적으로 나라를 굉장히 부강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견고한 성읍을 쌓아서 외적으로부터 나라를 잘 지켰습니다. 그로 인해서 주변에 이 블레셋과 그리고 아라비아로부터 조공을 받는 그런 나라로 만들었죠. 뿐만 아니라 재판 제도를 체계화시켜서 백성들이 공평하게 그렇게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근데 왕으로서 충분히 능력 있는 왕이었고 칭송받을 만한 그런 왕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열왕기서에는 이 여호사밧에 대한 그러한 평가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왕으로서 얼마나 유능했고 또 왕으로서 그가 얼마만큼 나라를 잘 다스렸는가에 대해서는 이 열왕기서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죠. 단순히 몇 가지에 대해서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3절에 보면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고 산당은 패하지 않았고 46절에서는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이 정도로만 그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왕으로서 그가 무엇을 했는지 또 어떤 업적을 안겼는지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왕으로서의 업적보다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인으로 어떻게 나를 다스렸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5절에 보면은 이 여호사밧의 이 사적과 또 그의 권세 그리고 그가 어떻게 전쟁을 했는가에 대한 그 기록은 역대지략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 역대지략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역대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역대지략은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 이스라엘 왕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역사책을 얘기합니다. 그 책에서는 여호사밧의 이 업적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 책, 이 열왕기서에는 여호사밧의 그런 업적을 기록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표현이 여호사밧에게만 국한되어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열왕기서에 나오는 많은 왕들 동일하게 그런 말들이 나오죠. 이 왕에 대한 업적은 역대지략에 다 기록되어 있지만 이 열왕기서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다. 그런 말들이 이 열왕기서에는 많이 나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 열왕기서라는 것은 단순히 왕의 업적을 기록한 어떤 그런 역사책이 아니라는 거죠. 시상적인 관점, 시상적인 기준에서 왕에 대한 평가는 역대지략에 다 기록되어 있지만 이 열왕기서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를 평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43절 말씀에서도 왕을 평가할 때 여호와 앞에서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열왕기서 저자는 이 왕이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그것이 중요했던 거죠. 이외에 그가 뭘 했는가에 대해서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떤 업적을 남겼는가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던 거죠. 오직 여호와 앞에서 뭘 했는지 여호와 보시기에
어떠했는지가 중요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후대 사람들에게 이 열왕기서를 읽을 후대 사람들에게 무엇이 중요한가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모든 사람들은 평가를 받습니다. 그 사람이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에 대한 평가를 받겠죠. 유명한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많은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가족이나 또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에게만 평가를 받는 사람도 있겠죠. 어찌되었든지 간에 모든 사람들은 평가를 받습니다. 살아서 평가를 받든 죽고 난 이후에 평가를 받든 아마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도 평가를 받겠죠.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한 우리 정교회의 후대 또 성도들에게 어찌 우리들은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잘한 것과 못한 일을 가지고 평가하겠죠. 크게는 두 가지 관점에서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세상의 잣대,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들을 평가하겠죠. 또 두 번째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적인 관점에서 우리들을 평가하겠죠.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했는가에 대해서 우리들을 평가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의 평가 중에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평가를 더 귀하게 여기시겠습니까? 어디에 어떻게 평가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한국의 슈발츠라고 불렸던 장기려 박사님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살해상전에 이분은 수많은 많은 일들을 하셨죠. 특별히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의사로서 정말 헌신했습니다. 자신의 얼굴로 대신해서 사람들을 치료하기도 했고, 그가 마지막 죽을 때는 자신의 남은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의 치료를 위해서 그렇게 기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최초로 의료보험조합인 청십자 운동을 창시하기도 했고, 국가로부터 수많은 훈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는 한국의 슈바이처, 작은 예수, 또 바보의사, 이런 별칭으로 또 이렇게 별명으로 이렇게 많이 불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995년도 성탄절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렇게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분의 묘비에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다 가신 분이 여기에 잠들다. 딱 이 한마디만 그분의 묘비에 적혀 있죠. 주님을 섬기다 가신 분이 여기에 잠들다. 그분이 살해상전에 정말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선한 일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일들을 가지고 그걸 평가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겼다라고 하는 이 짧은 한마디, 이 한마디를 가지고 그분을 평가하고 그렇게 묘비에 기록을 했던 거죠. 세상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것 물론 중요하고 좋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삶을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귀한 평가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평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 달란트, 그 시간들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무엇을 했는가에 대한 평가가 중요합니다. 이 평가는 사람들로부터 받을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평가를 받게 되겠죠. 계시록 20장 12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우리가 먼 훗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사는가에 대해서 평가하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고 평가하실까요? 역대의 지략과 같이 우리가 세상에서 했던 업적들을 가지고 평가하실까요? 아니면 열왕기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가를 가지고 평가를 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따라 기록된 대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행위는 우리가 세상에서 이룬 업적이 아니죠.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따라서 어떤 일을 했는가를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들을 평가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의 평가,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평가를 받을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하는 거죠. 역대의 지략과 같이 세상의 평가에 더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마음을 두고 내 업적을 이루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열왕기서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어떻게 내가 기록될 것인가를 기억하면서 우리들은 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사는 인생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비록 역대의 지략과 같은 세상적인 평가에는 아무런 평가가, 아무런 기록이 되지 않을지라도, 나에 대한 평가가 역대의 지략처럼 세상적인 평가로는 아무것도 남지 않을지라도 열왕서와 같은 하나님의 앞에서의 우리들의 모습이 어떻게 기록될 것인가, 그 기록을 또 그 평가를 우리들이 기억하며 고민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사밧 왕은 유다의 3대 왕으로서, 선한 왕으로서 그는 신실한 왕이었습니다. 33절 말씀에서 그는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호사밧 왕은 자신의 아버지 아사 왕이 간 길로 그대로 행했습니다. 이 아사 왕은 유다의 세 번째 왕이었죠. 그는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아사 왕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죠.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좀 더 자세히 보면은 그는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냈고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들 다 없앴습니다. 또한 아세라 상을 섬겼던 자신의 할머니를 폐후에서 폐위과시켰죠. 철저하게 신앙 계획을 했던 왕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은 그런 아버지를 따라서, 아버지를 본받아서 그도 신앙 개혁을 계속해서 이루어갔던 거죠.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정직했다라고 성경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전체적인 평가죠. 그는 정말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던 왕이었습니다. 신실한 왕이었죠. 정말 전체적인 평가는 너무너무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서 저자는 이런 여호사밧의 한 가지의 이런 여호사밧의 평가에 대해서 한 가지 잘못을 지적하고 있죠. 43절 중간에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산당을 패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른 것은 다 잘했는데 산당은 패하지 않았다는 거죠. 산당은 과거에 가나안 사람들이, 가나안 원주민들이 자신들의 신을 섬기기 위해서, 자신들의 신들에게 제사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던 어떤 그런 제사의 터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죠.
성전이 지어지기 전까지 그 산당에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솔로몬도 이 산당에서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죠. 그런데 성전이 지어지고 난 이후에도 산당이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성전을 지었던 솔로몬은 자신의 말년에 이 산당에서 우상들에게 제사를 하는 그런 악한 일을 행하게 되죠. 산당은 원래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당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또한 제사를 지냈습니다. 열왕기서는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여호사밧의 잘못을 분명하게 꼬집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고 신실한 왕으로서 하나님을 섬겼지만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여호사밧의 실수를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한 것은 분명하지만 칭찬할 만한 일이지만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것은 그의 잘못이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토록 철저하게 신앙 계획을 했던 이 여호사밧이 왜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산당의 존재를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여겼던 거죠. 별것 아니라고 그렇게 여겼던 겁니다. 이 정도쯤이야. 그렇게도 힘들고 어려운 종교 계획을 했고 수많은 우상들을 없애고 했는데 뭐 이 정도 산당쯤이야. 뭐가 문제겠어. 그렇게 자만한 거죠. 또한 이 산당에 있으니까 백성들이 편했습니다. 굳이 힘들게 예루살렘 성전까지 와가지고 이 제사를 지낼 필요 없이 그냥 근처에 있는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낸 거죠. 백성들이 아마 원했을 겁니다. 산당을 없애지 말라라고. 그냥 편하게 그 산당을 남겨두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그런 명목을 가지고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런데 열왕기서 저자는 분명하게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었다라고 그렇게 그 후대 사람들에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큰 문제들에 대한 개혁운동은 철저히 했지만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겼던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후에 그 산당이 이스라엘을 병들게 하고 이스라엘을 죄짓게 하는 어떤 그런 원흉이 되고 말았죠. 산당에서 제사를 지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의 그 문화에 동어가 되었습니다. 견물생심이라고 가나안 신을 자꾸 접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가나안 신을 가까이 하게 되고 우상을 섬기게 됐죠.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별것 아니라고 여겼던 그 산당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왕들이 대를 이어서 왕위에 오르지만 많은 왕들도 그 상당을 제거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처럼 작은 것에 대해서 소리할 때가 많습니다. 큰 것은 신경 쓰지만 작은 것 좀 괜찮겠지 하면서 우리들은 그렇게 신경 쓰지 않죠. 그런데 이 작은 것들이 모여서 큰 것이 됩니다.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릴 때 한 번에 넘어뜨리지 않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작은 것들로부터 우리들을 넘어뜨리고 결국에는 우리들이 큰 것에서 넘어지게 합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이러한 산당들을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거죠. 내 안에 남아있는 산당, 우리 가정에 남아있는 이런 산당들을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 말씀에서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악은 아무리 작은 것도 버려야 합니다. 물론 힘들죠. 때로는 뼈를 깎는 아픔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해야 합니다. 내 안에 남겨둔 산당을 제거해야 하는 거죠. 별것 아니라고 여기며 아직까지 남아둔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그것이 작은 죄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작은 우리들의 습관일 수도 있습니다. 주의를 온전히 성수하지 못하게 하는 것일 수도 있고 기도 생활을 방해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내 안에 남아있는 미움, 음란, 탐욕일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 가정에 남아있는, 우리 가정에서 아무 생각 없이 남겨둔 그런 작은 것들일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면서 그대로 놔두었겠죠.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에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리는 거죠. 우리의 삶을 무너뜨립니다. 우리는 이러한 산당을 더 이상 남겨둬서는 안 되죠. 내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그 복을 방해하고 하나님께 멀어지게 하는 그 산당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 집안에 있는 그 작은 것들, 별것 아닌 것들, 우리는 그것들을 버려야 하는 거죠. 더 이상 기다리고 남겨둬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누가 해야겠습니까? 누가 제거하고 언제 제거해야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여호사밧이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 이 잘못은 여호사밧의 문제만 아니었던 거죠. 그의 아버지 아사도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숭배했던 할머니를 폐위시킬 만큼 철저하게 계약 운동을 했던 아버지도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여호사밧의 뒤를 이은 수많은 왕들도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죠.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이 구절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게 수두에 걸쳐서 산당은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약 한 200년이 지나서 히스기야 왕 때에 돼서 비로소 산당이 제거됐죠. 그러니까 200년 동안 산당은 이스라엘 전역에 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영적으로 이스라엘을 억누르고 있었던 거죠. 분열 왕국 이후에 유다의 왕들 가운데 가장 먼저 정교 계획을 했던 왕이 아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여호사밧도 이어서 정교 계획을 했습니다. 참 이상하게도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정교 계획을 했던 아사가 그가 먼저 산당을 제거했다고 한다면 그 후손들이 산당에서 제사를 하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았겠죠. 아사가 못했다고 한다면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했다고 한다면 여호사밧 때라도 산당을 제거했다고 한다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누군가는 이 산당을 제거했어야 하는데 하지를 못했던 거죠. 수백 년 동안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백 년 동안 산당은 이스라엘 전역에 방치되어서 이스라엘을 병들게 만들었습니다. 열왕기서를 보면은 아버지의 잘못된 신앙을 따르지 않고 종교 계획을 했던 왕들이 더러 몇 명 있습니다. 하지만 대개의 왕들은 아버지의 잘못된 신앙을 따라하죠. 누군가는 부모의 세대의 잘못을, 그 악습을, 그 적폐를 끊고 바로잡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후손들은 그 죄악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가문, 또 우리 집안에 이처럼 오랫동안 제거되지 못하고 남겨둔 악습들이 있습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겼든, 그렇게 하는 것이 편해서였든,
그냥 오랫동안 남겨둔 것들이 있습니까? 이제는 그런 잘못된 것들을, 그런 악습들을 제거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윗세대가 그것을 못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합니다. 더 이상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이 동일한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 때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에 잘못된 것들, 우리 집안에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나중에 하겠지가 아니라 지금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때 하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후손들에게 남겨두지 말고 우리가 그것들을 버려야 하는 것이죠. 잘못된 악습들, 잘못된 적폐들을 버려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결한 가정으로,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가정으로 세워야 합니다. 처음엔 힘들고 버거울지 모르지만 우리가 열심히 힘을 내어서 버릴 것은 버리고 고칠 것은 고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가 그것들을 거뜬히 해낼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더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복된 가정, 복된 삶을 만들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